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실 때 어떠한 사람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믿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예배 현장이,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우는 아들이 어렵게 어떻게 이제 자기 하기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갔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첫날 학교를 갔다 왔으니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도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가서 오리엔테이션에 뭘 배웠나? 그때 저녁밥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새로 만든 메탈 테이블이 쫙 깔렸는데 거기에 큰 관같이 생긴 그 금속으로 만든 관이 쫙 있어가지고 여러 채가 있었는데, 그 인도 와서 가신 분이 뚜껑을 다 열으니까 그 안에 시체가, 그냥 여러 종류의 시체가 그냥 그 썩지 않게 하는 물 속에 있었는데, 열자마자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그 약품 냄새하고 시체 냄새가 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역겨웠다. 그래서 그걸 열자마자 시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도 있었고, 매식매식해서 안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내하신 교수님이 끄집어내더니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잘라서 내장 같은 걸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한번 만져보라 그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은, 한두 개도 아니고 쭉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는 관심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자 그래서 이동을 했는데 문을 열으니까 그 다음 방 들어가니까 역시 메탈 테이블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햄버거를 쫙 쳐줬는데 궁금했어요. 너는 먹었니? 그랬더니 맛있게 먹었죠. 다들 먹디. 이렇게 토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근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 저희가 저녁 먹는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저녁 먹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제가 전에 그런 걸 느꼈는데요. 시체가 돼서 싸늘하게 딱 누워 있으면 이게 만지면 섬찟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차가워서 얼음장같이 차지니까 이렇게 만들면 섬찟합니다. 그리고 예전 분들은 이제 시체가 무서운 이유는 이제 떠나는 분이 정을 끊으려고 그런다 그러시는데, 제가 어릴 때 제일 그랬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참 잘 따랐고 할아버지 저를 이뻐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신을 잘 이렇게 염을 해서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운목에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다른 일들 분주하게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갖고 병풍 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옆에 누웠는데 만지는 순간 차가운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은 거야. 지금도 제가 병풍을 보면 병풍 경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 친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이 사랑하고 그러다가도 또 시체를 보면 그렇게 또 두려움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신체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신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 받습니다. 검사 받을 때 보면 내가 내 몸으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몸 안에서 뭐가 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저는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도 없었는데 내시경을 하자고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시 보시고 나오시더니 사진을 한 장 탁 가져 나왔고, 이렇게 큰 튜머가 당신 안에 있어서 당신,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암인데 이거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빨리 수술하자 그래서 이틀 내로 수술하자고 막 잡아가지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 주에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수술 못합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스케줄을 제가 해소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끝나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검사하고 다시 하니까 암이 아니다 판명이 돼서 좀 이렇게 답답한 일주일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사람들 말 듣고 검사하기 잘했다. 내시경이 됐든 뭐가 됐든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1년 지나 생각하니까 수술하고 또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쩔 때 불쾌한 일이기도 합니다. 야, 내 몸속에 이런 게 있다니. 그리고 요즘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병원에 가면 다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를 빼서 검사도 해보고 안 되면 내시경으로 들여다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실제로 검사를 위한 수술도 하고 개복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 자신의 몸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뭐냐면요. 우리들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뭐냐면 굿뉴스예요. 그렇죠?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겠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나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기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차라리 답답하고 슬프고 속 터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역겹기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시작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모든 인생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차곡차곡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청크가 좀 길긴 한데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분명 우리도 공감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말씀이 정도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면 진노는 뭐예요? 진짜 화나신 것이. 그냥 화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에 있는 이론과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틀어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아열전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시각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해보고 자세히 창세를 보면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과 창조를 다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보인다 그러니 그게 뭔 얘기냐면요. 쉽죠? 우리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모든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모든 것이 그것을 만드신 진짜로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창조자가 어떤 신성과 능력이 있는 분인지는 생각하고 믿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은 불의한 것이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 것인데 그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을 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책을 읽었거나 학교에서 배웠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바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가장 작은 존재의 세포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왔고 그러니까 우주가 꽝 부딪히면서 시작한 그것부터 시작해왔고 물고기가 진화해서 아가미가 변해서 아가미 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새 고리가 귀 속에 있는 모든 연골의 고리나 뼈들도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진화한 모양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학설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 인간의 비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니까 경건치 못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걸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걸 우리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전환되는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발상이다. 그렇게 역발상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까지는 모든 것을 다 지구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모든 걸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느냐, 논문을 쓰지 않느냐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뒤집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도 뒤집힌 걸 두려워해서 그 자신도 스스로 발견한 것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던 어떤 논리들과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오픈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랬을 때 21절부터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신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결국 우상에 절한다. 그러니 정말 그런 일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센터, 세계의 중심, 모든 우주의 창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걸 우상으로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문명, 심지어는 인간의 철학, 인간이 만든 사람 모양의 우상, 그 다음에 동물의 우상, 자연의 신, 인간이 생각하는 조상의 신, 별걸 다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었을 때 창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신같이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를 믿으려고 그러지만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육체를 해부해서 안을 들여다보듯이 인간의 내면을 오늘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무슨 일이냐면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건 뭐냐면요, 그런 상태로 창조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은 계속되면서 32절까지 반복되는 똑같은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이 나옵니다. 26절에도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요, 내버려 두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고집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결국은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저주가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것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그 사람 인생의 내면에, 그 사람 내면에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죄의 그 열매가 어떻게 주렁주렁 맺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열거해 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 내면도 들여다봤겠죠. 사람들 내면도 들여다봤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았겠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사는 모습과 자기의 내면과 다른 사람의 내면과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26절에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불릴듯이 사랑을 하고 레즈비언이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를 안 쓰고 남자끼리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 호모섹슈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동성연애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 요즘 나오니까 동성연애는 21세기에 나온 신종 제품이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 동성연애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이 범하는 가장 깊은 죄악이 뭐냐면 성범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범죄다. 근데 그 성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면 동성끼리 좋아하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한비전교회 교인들이나 혹시라도 오늘 CD나 인터넷이나 수천 되는 분들이 오늘 중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실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저로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인에게 굉장히 거부가 되고 채널을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떠한 개인을 갖다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하시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길 싫어했을 때 오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욕망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왕 무슨 욕구가 강하냐면요, 이 성욕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한데 나중엔 그 욕구를 이상한 방법, 동성끼리 서로 좋아하는 방법도 채우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이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끝에까지 인간의 죄악을 끝에까지 참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처벌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동성연애 문제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도시를 찾아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 때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지저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오니까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집에 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온 걸 보고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쫓아와서 그 천사를 우리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래 왜 주냐 그러니까 성경이 점잖게 번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해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Let us do sex with them.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와서 그 남자가 둘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저녁 내내 연애할 수 있게끔 좀 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안 내주고 나에게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을 내주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큰 싸움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고 유황불로 그 도시를 파멸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19장이 별로 안 좋은 장이지 쭉 넘어서 사사기 19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19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족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지배를 가기 위해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 가서는 하루를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을 지나가다가 그 농사 짓는 한 분을 만나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자기 고향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 반가워갖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자자 그러고 데리고 가는데, 그날 밤에 비류들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비류가 너의 깡패들이.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을 우리한테 내주라. 그럼 우리가 그와 함께 섹스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드린 그 사람이 도저히 못 내준다. 나한테 딸이 있으니까 딸을 데려다가 놓으라. 그러니까 꼭 롯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나중에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여행을 하던 사람이 자기의 금방 얻은 첩을 내줍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첩과 함께 밤새도록 즐기고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첩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는 우리 성경 읽으신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붙어가고 한 지파가 완전히 죽습니다. 망가진 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와 사사기와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그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또 관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킨즈의 레포트에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남자의 37%, 여자의 13%가 호모섹슈얼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10월 10일이 되면 우리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coming out of the closet 해가지고 coming out 이벤트를 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다 하고 얘기하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고 이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가 좋아해야 될 권리를 막아야 될 권리가 다른 인간에게는 없다 하고 얘기하고, 그거 make sense. 그 make sense가 누구까지 잡아들였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의 주류 교단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공회나 PCUS라는 장로회나 뭔가 우리 기독교 그룹 안에서 정통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단들도 동성 연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고 결의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교단들도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시면 죄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죄였다가 시대가 지나니까 죄가 아닌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순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순리라면 애를 낳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죄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권리와 모든 걸 주장하는 건 좋지만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현재 바뀐 게 뭐냐면요, 오늘 저와 같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은 뭐 동성연애자 어소시에이션이 아마 저를 수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강단에서 성경의 이런 내용을 선포할 때 몸조심하고 선포해라. 이건 핍박입니다. 이건 위협입니다. 저를 오늘 총으로 쏴 죽인다 하더라도 또 어떤 목사님 말씀 선포하다 누가 들어와 총을 쐈다 그러던데, 총을 맞고 쓰러지는 하였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타락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 걸, 그렇지.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본절 맨 3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자기는 집에서 동성끼리 살면서 강단에 와서 하나님 말을 선포하는데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앉아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해석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의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인간 안에 있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의 인생에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열리는 열매들이고요. 오늘 21가지를 쭉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놨습니다. 이게 모든 열매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려고 해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맺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29절에 얘기하는 게 불의, 의롭지 않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의로운 길이 있고 윤리적인 길이 있고 도덕적인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되거나 나에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추악하다, 결코 선하고 악하지 않은 모습,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탐욕스럽다,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한다. 저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시기하는 것을 저절로 배우면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저희 친척이에요. 저희 같은 동네에서 다 집성촌에 사는데 육촌 동생이 있었는데 뭐 저보다 생일이 며칠 뒤라도 동생인 거죠. 근데 여동생인데 학교에 가면 같은 반이죠. 같은 애 태어났으니까 생일은 틀려도 공부를 하면 항상 걔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보면 2등이 항상. 그러니까 2등만 해도 항송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시골 학교니까 한 반에 뭐 3, 40명 됐겠죠. 걔만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더 모호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꼭 앉힐 때 보면 1, 2, 3등 이렇게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걔 머리 단발머리 깎았는데 뒤통수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뒤통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이를 물고 얘 앞에 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다른 동기가 없고요, 걔를 이기기 위해서 책을 들고 집에 오면서도 공부했던 생각이 나요. 막 자빠지고요. 결국 1등해서 선생님만 보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인생에 뭐 도움이 됐겠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것을 갖다 유도하고 유발하고요, 집에 있는 부모도 그걸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생각해서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성적표 받아왔는데 40분의 1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게 특식 먹고, 그렇죠? 근데 40분의 39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좋은 말로 격려하다, 그래도 안 되면 막 욱박질렀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 경쟁을 막 부추기는 거잖아요. 물론 선의의 경쟁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시기심이 들어오는 거죠. 잘 되는 거 보면 싫습니다. 되게 싫습니다. 잘 되는 거 보면요. 그래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뭔가 까고 싶습니다. 그런 심리가 많아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달고 하는 내용 쫙 보면 완전 막이야. 어떤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비판하는데 무섭게 비판합니다. 그 말 쓰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비판합니다. 엄청나게 잔인할 정도로 막 끌어내립니다. 시기다 합니다. 그렇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살인. 예수님이 살인을,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했다 그러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생긴다. 분쟁. 항상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분쟁은 당연히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걸 감당을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걸 보여주고요. 우리 이웃의 역사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기, 악독,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하니까 사람들의 뭐가 생기면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생긴다. 비방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 수근수근 비방하는 게 뭡니까? 인격 모독죄. 인격 모독죄. 인간이 악하다는 표시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표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할 때 어떤 다른 한 사람을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이섹트하는 게 해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식견대로. 저는 이거를 어릴 때 철저하게 배웠어요. 아, 인간은 이렇구나. 그리고 저도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랐던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농한기가 되고 겨울이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하는 일이 뭐냐면 집단을 갖다 놓고 남자들은 새끼 꼬고 화로를 놓고 여자들은 둘러 앉아갖고 뭐 수종과 담가 먹고 뭐 담가 먹고 고구마 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입하고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저쪽 남쪽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뭐 얘기 좀 해봐라. 그럼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옆에 집 얘기 본 게 뭐 있어요? 옆에 집 얘기밖에. 그러니까 옆에 집 누구누구가 두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싸우는데 뭐 옷을 홀딱 벗고 싸우더라고.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일어나는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말이 그렇지 한 집안에다가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과 또 이렇게 사는데 그 집에 난 자식들도 안 싸우겠어요? 막 싸우는 얘기가 그냥 화제 만발이야. 화제 만발. 그다음에 다른 집에 바람 피는 얘기, 뭐 농사 짓다 망한 얘기, 뭐 별 얘기 다 나니까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다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숟가락을 샀는지 안 샀는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나 식구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앉아서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걸 갖다가 재밌게 듣고 살았어요. 옛날 얘기 해주시는 시간은 잠깐이고 나머지 거의 메이저 포션은 뭐냐면 잡담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누구는 누구 집을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 집을 좋아하고 패 가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속에 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심지어는 이런 습관이 안 떨어지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패 가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결국 뭐냐면요 인격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다 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진실과 사실과 정황과 관계없이 모든 일들이 막 꼬이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 말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걸렸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부모 거역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보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어릴 때 크면서 부모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상하게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도 똑같아. 이거 언제 그래요? 사춘기 들어가면 딱 알아요.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면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자각의식이 생기면서 무슨 말이 탁 나오냐면 이미 와서 영어로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 I know everything. 너 이거 해라. I know that. 그러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가 사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니까 I know that, mom.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얘가 좀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더 물어보면 뭐냐면 Mom, shut up. I know everything. You don't know anything. 이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Don't touch me. 이런 일이 우리 애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God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Leave me alone. 귀찮게 하지 마.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제일 만족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가장 행복하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얘기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내 몸 추스릴 줄 알고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다 알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서요.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서 아 이게 교만해서 얘가 교만해졌다 이거 압니다.
근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에브리띵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작은 세계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내면을 갖다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몸속에, 육신 속에 하나의 암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 묻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21가지가 나왔어요. 그것만 다 박아놓더니 여기 열어보면 더러 닿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과 내 자신의 속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이 열매들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맺힌다는 얘기예요. 왜 맺힙니까? 이런 열매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은 뭐냐면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합당치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인생에 맺힌 열매들이 뭐냐면 다 이 죄악의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애처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맺혀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한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비유라기보다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크면서 아버지 밑에 사는 걸 싫어합니다. 아버지 안에 살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들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생기냐면 나는 더 자유롭고 싶다, 아버지의 통제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 욕망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비난했겠죠. 아버지는 이면이 나쁘고 아버지는 저면이 나쁘고 하라 하지 말아도 많고 난 이게 싫고 착한 일 하라 그러면 그것도 싫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싫어. I hate him.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유산할 돈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독립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나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생략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깰 정도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배역한 일을 하고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덤벼들고 싸우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오케이, I will let you go.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Leave me alone. 혼자 놔두세요. 오케이. 근데 좋은 마음으로 헤어진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린, 아버지를 진짜 아프게 한 거예요.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그래놓고 밖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허랑방탕하고 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대로 그대로 살더니, 제 뜻대로 살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욕망이 시킨 대로, 내 정말로 생각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오늘같이 죄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탕자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인격이 땅에 떨어집니다. 돼지의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망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토록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은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산다는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나는 죄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반드시 맺는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모든 것을 깊이 믿지 못하고 인생의 절반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열어보니까 내 안에 거룩하고 만족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오는 21가지 열매가 혹은 그 중에 심각하게 몇 가지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열매가 맺혀서 해결 못하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은 정말 탕자에 비유한 그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뉴스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렸을지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죄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고백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취사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평안을 갈구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에 평안 주시고 내 가정에 평안 주시고 사업에 평안 주셔서 모든 게 잘 굴러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나왔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게 막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뭐냐면 내 평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평안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뜻대로 살아가니까 심지어는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갖다 왕따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걸어가신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살았을 때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비방할지라도 욕을 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전부 웃긴다 그럴지라도 심지어 십자가 못 박고 죽일지라도 아버지의 길을 똑바로 따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신앙의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조건이 갖춰진 평안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나는 신앙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어쩌면 다시 한번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신앙생활의 우스꽝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슴의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모든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이건 저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나만 쳐다보려고 때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감히 내 마음대로 무엇을 얘기할 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슴을 때려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진실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불의하고 패역한 자는 아닌가, 수군수군 대는 자는 아닌가, 비방하는 자는 아닌가, 난 하나님을 배역하는 건 아닌가, 부모를 배역하는 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들어보면서 내 안에는 악의 열매가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